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4절부터 6절 이게 틀렸네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의미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암송을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5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번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 2번만 하면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단체로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5번 앞에 장절, 뒤에 장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4번 했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의 8가지 지혜의 기준에 믿어라는 가짜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기 정욕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기도도 하지 않지만 설령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이 이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정욕만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가짜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참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이번 주 말씀도 참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무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무거운 돌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마치 그 돌의 무게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그 돌의 무게로 인해서 그냥 밀려나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저의 솔직한 야고보서의 무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또 야고보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서 듣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무섭고 무겁고 그리고 무섭고 끈질기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권투를 잘 아시지만 권투에서 이렇게 뚝뚝 던지는 잽이 날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 잽을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툭 던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예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분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잠깐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은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또 충언은 고의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라는 그 말처럼 아마 야고보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야고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의 무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부담스럽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짜 크리스천으로서 평생을 살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좋은 메시지, 행복한 메시지, 온유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으로 추천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암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무섭고 무겁고 끈질기고 정말로 예리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가시가 내 손에 박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만약에 가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고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꼭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또 오늘 제목이 딱딱하네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Friendling with the world is the way to be the God and enemy.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부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세상과 벗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 여기서 오늘 세상과 벗된 것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과 원수, 세상의 벗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사실을 사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시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과 6절의 말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쉽게 설명하고 있죠.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don't you know that this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earted to the God? 그러니까 세상과 프렌드십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NIV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개정개혁판, 그리고 세번역, 그리고 NIV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영적 가늠을 범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가늠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 간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오집사님도 저렇게 하고 채권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에는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세상과 친구되는 그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든지 저 사람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한 집 하인도 사람을 섬길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재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 간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간음, 성경 속에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접실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접실한 자, 누구죠? 무당들이죠. 박수무당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뭐 집사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가서 뭐 점을 보는 사람들,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백성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점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맞는지 그걸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의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져온다면 바로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크리스천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나는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시키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죠. 이 영적 간음이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을 음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미신을 믿는 것을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간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야 하는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는 것, 즉 한눈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직분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수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거.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가짜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친구 된다, 세상과 벗된다, 세상과 프렌들링을 갖는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짜 크리스천들, 육신을 따르는 가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죠. 가짜 크리스천의 방향은 단순해요. 바로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가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장이 열어지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진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건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평안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벗하는 것은 너무나 친근하게 잘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 365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거부해야 하고 내가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W. 토저가 한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 365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거부하십니까?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악한 길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공존할 수 없어요. 선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악한 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는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거부해야 하는 거고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가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A.W. 토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점점 이제 무서워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뭘 질투하세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친구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하하하 하고 호호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에스겔서 23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불사르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벗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하호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더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시병 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을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6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4절부터 9절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쭉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탄장해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과 벗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투할 때 사람의 질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향한 거룩한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부드러움이죠. 공의는 뭐예요? 이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리고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붙을 때 하나님은 강렬하게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영적 간음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영적 간음이 바로 교만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을 대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과 이 존 비버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독자들, 많은 책을 내신 분이 존 비비어인데 이분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 영적 간음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간음은 곧 교만이다. 세상과의 간음은 곧 오감의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 외에 자존감을 채워주는 다른 것을 향한 장렬한 정욕에 빠지는 것이다. 세상의 게임에 속거나 끌리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 존 비버의 영적 무기력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영적 간음은요,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하나의 영적 간음이에요. 누가 당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 세상 사랑하십니까? 물질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족해요. 왜요? 우리는 정체성을 숨겨요. 숨기고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죄 중에 정체성을 숨기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는 이야기하기를 영적 간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니까 와, 저 자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찬양할 때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고 그냥 기도할 때 보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과 벗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에 이끌리고 그런 사람을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데 영적 간음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간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오감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영적 간음, 세상과의 간음을 우리가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장렬한 정욕에 빠지게 된다라고 존 비어번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게임에 속거나 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아주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갖다가 위안을 주고 격려해주고 잘된다고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게임에 속거나 끌리지 말라라고 존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주관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속일 수 있고 내 남편을 속일 수 있고 내 친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정체성이 뭐예요?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대면서 은근히 세상의 쾌락을 갖다가 즐기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존 비비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세상이 벗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행동이 모두 교만이에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간음과 교만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과 교회들은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양양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고이나 이어형이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포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들은 예수 하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친구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가름이 바로 교만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고 딱딱하고 무섭고 은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 무섭고 딱딱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영적 가늠을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겪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